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29번째로 말씀과 지혜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상고합니다. 시편 119편은 전체가 말씀의 향연, 말씀의 잔치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말씀이 베풀어 놓은 진수성찬 뷔페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금 창고라고도 볼 수 있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들어가니까 축복의 창고, 지혜의 창고, 위로의 창고, 소망의 창고, 또 각양의 보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창고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다 열리고 있어요. 기쁨의 창고, 찬양의 창고들이, 배움의 창고들이 있어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열어주고 있는 이 101절부터 176절까지의 하나님의 창고들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말하고, 반대로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각양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배설되어 있어요.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맴이라고 하는 그런 알파벳을 따라서 지혜를 얻는,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갈 창고는 지혜의 창고로 이 말씀이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그 지혜의 왕이 말하기를 인생에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첫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혜의 철학자들, 경험 많은 노인들, 또 많이 배운 스칼라 학자들보다 우리를 더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주의 말씀을 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법도라고도 이야기하고, 교훈, 율례, 판단, 증거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계명들이 나와 함께하므로,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므로, 내 안에서 깨닫게 하고 내 안에서 인도하고 내 안에서 빛을 비춰주므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한다. 원수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계획을 세우고 그 많은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원수들의 지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할 때 하는 말이죠. 말씀이 원수들보다 뛰어나게 함으로 우리는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여기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원수도 되지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주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나갔고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하면 원수들이 아무리 장막을 치고 계획을 세우고 은밀한 곳에서 또 위협을 가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함께하면 원수들의 지혜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여기서는 증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는 것을 지난 우리 옛 성경에는 묵상한다라고 했어요. 묵상한다는 말 자체, 메디테이션 그 자체가 조그만한 소리로 읊조리는 것, 반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바로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읊조리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최고의 철학자들, 최고의 지혜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스승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스승들보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니까 인생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정신과 삶의 지식을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그것들 잘 모를 수 있어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식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지혜죠.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서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곧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또 죄가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대학 교수보다 못 배웠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는 훨씬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증거들을 내가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서 행하는 나의 스승들보다 나으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지혜가 학문의 대가인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100절에 주의 법도, 여기서는 말씀을 법도라고 이야기했어요.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의 경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더 정확하게, 더 바르게, 더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원수들보다, 스승들보다, 경험 많은 노인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인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면 주의 법도를 알까, 어떻게 하면 주의 율례들을 더 내가 잘 배울까, 그렇게 하면서 그의 발걸음을 말씀 쪽으로 인도하고 세상적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절제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10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 원수들보다 뛰어난 것도 늘 주의 말씀을 함께함으로, 그리고 스승들보다도 내가 주의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그리고 노인들보다도 내가 주의 말씀을 늘 지킴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의 소원, 탐심을 쫓아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눈에 보암직하고 그렇게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사람의 인생을 무엇이 책임지는가? 세상의 황금의 유혹이 아니고 명예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열매 맺고 썩지 않는 인생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발을 금한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정하면 좋겠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인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나를 가르쳐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배우질 못해요. 말씀을 열면 시편 130절에도 이 119편 130절에도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리를 하여금 인생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으면 말씀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열고 묵상하면 삶의 지침이 되고 구원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자기를 가르치는지, 얼마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지, 그래서 인생을 바꿔주는 그 주의 말씀, 이 사람은,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병이 걸릴 정도로,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사랑이 있어요. 97절을 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How I love your law.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It is my meditation all the day.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합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주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해, 내게 명령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사랑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내가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암송하면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밤중에도 일어나 하나님의 규례들로 인하여, 의로운 규례들로 인해서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164절에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들로 인하여서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평생 두고 읽고 해도 내게 가장 복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가장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한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달아오고, 그 말씀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 말씀이 있으므로 내가 말씀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나오게 되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도들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에 빠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점점 주님의 말씀에 매니아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인생에서, 저의 인생에서도 말씀을 사랑하면 신앙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해요. 말씀을 사랑하면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질까?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삶에 기도하게 만들까?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행복하게 느껴져요. 행복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목회,
또 여러분의 삶, 인생 쉽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지킴으로 나를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되죠. 힘을 얻게 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독수리로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잠들고 연약해지고 무능해진 영혼과 육체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죄와 생각들을 다 찔러 쪼개며 생각들을 분별해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힘이 나고 능력이 생깁니다.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오히려 찬송하게 되고 그 힘을 인하여서, 그 이름을 인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감사가 나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 시편 119편 9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얼마나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를 엎지르면서 산책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도 있고요. 일하면서도 여러분이 혼자 한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 있고 청소하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사랑하면 가까이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죠?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주의 말씀에 사랑의 눈을 뜨도록 하나님의 진수성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천천금문보다도 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영양제다라고 해요. 오늘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주의 말씀의 맛이 있어요. 테이스트가 있어요.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Sweeter than honey to my mouth.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달아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정말로 달아오는 그런 느낌들, 그것이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지혜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먹고 또 먹으면서 그러나 탈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풍성이 거하여,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풍성이 거하여 서로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면서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맛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맛이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니까 맛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줘요. 내게 얼마나 단지, 이 꿀은 인생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인생 세상이 주는 그 꿀보다, 기쁨보다 얼마나 더 큰 기쁨인지. 배고프고 피곤할 때 꿀을 한 수저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잖아요.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나고 눈이 밝아지고 정신이 나게 만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지 않고 맛을 보지 않고 덮어놓고 항아리에 넣어놓고 절대 먹지 않아요. 우리 집에도 꿀이 있는데 안 먹는 것이 있어요. 그 잘 먹지 않게 돼요. 그러나 먹으면 계속 입맛이 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꿀을 우리가 날마다 취함으로 영적인 건강함. 그래서 꿀을 통하여서 신혼의 허니문처럼 인생의 허니문이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생기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다른 산의 진미가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의 뜻,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주의 말씀에서 나온다. 104절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씀이 법이라고 그랬죠.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니이다. 생명과 복과 지혜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헛된 인생에 낭비하지 않게 하고 우리는 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아서 인생을 이해하게 되니까 내가 모든 거짓 선동들을 미워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함으로 나는 죄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내가 싫어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이해하니까 무엇이 썩어질 것인지, 무엇이 썩지 않을 것인지,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세상의 것들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여서, 그래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요즘 우리는 건강에 관심이 다 많이 있어요. 이 건강해도 뭐 100세, 120세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건강은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인생, 바른 인생, 행복한 인생, 영원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원수보다, 스승보다, 경험 많은 노인보다 더 뛰어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의 힘을 얻는 것,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때에 맞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때에 맞게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준비시키고 능력으로 준비시킵니다. 주의 말씀의 창고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손에 가까이, 내 눈에 가까이, 내 귀에 가까이, 내 마음에 가까이 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배움으로 악을 싫어하고 자기를 지키는,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은혜가 풍성한 그런 지혜의 인생, 바른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 은혜의 창고에, 말씀의 창고에 오늘도 우리가 들어가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